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좋은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시고 많은 지역을 돌면서 이적과 기적들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로, 즉 구원자 예수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알려지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장이 6장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적들과 말씀을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예수, 과연 그 예수가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10여 년 만에 다시 제 고향 땅에 가는데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있을까, 모든 게 변하지 않고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그 집사님, 그 장모님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또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해보는 과정 중에서 분명히 없지 않아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린 선생으로, 또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오실 메시아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 기대감과 함께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그런데 그 기대감 속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돌아가신 즉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에 가르침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회당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 여기서 그 고향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조금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야 되겠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메시아구나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운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느 지역과 달리 그곳에는요, 변화의 현상이, 치유의 현상이,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다만 그들의 반응은 이런 거죠. 요셉의 큰아들이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된 거냐? 하나님이구나 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인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셨고 메시아셨고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전파되었던 분인데, 고향 땅에 왔더니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요, 옛날 요셉의 아들 예수, 좀 격하게 표현하면 코릴의 예수, 목수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망치질을 배우던 예수를 생각하며, 그런 예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혹시 무언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손으로 행하는 기적이 맞아? 혹시 무슨 마술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죠. 급기야는 이러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말하는 사람, 저 사람 어제 끝까지만 해도 내 친구였어. 분명히 여러분들 고향 가면 그런 분들이 있겠죠. 어저께까지 나하고 축구하고 놀던 친구야. 물론 그 당시에 축구는 안 했겠지만요.
그 마리아와 요셉하고 혼인하기 전에 태어났다고 소문났던 예수야. 알지? 그 사람, 그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이지. 그 중에 또 한 번 더 더합니다. 알지? 그 누나 나하고 동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누나 나하고 같은 학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많이 공부했나 봐. 율법도 많이 깨달았나 봐. 그래도 내가 아는 예수가 어디 가겠어? 그 정도인 겁니다. 저도 이 기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떠나서요,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다가 한 7, 8년 만에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로 돌아가서요, 거기서 처음 설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설교니 얼마나 제가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겠죠, 제가. 근데 다들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는 듯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것이요, 다들 눈초들이 그래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눈초리가 아니라 잘하나 보자. 옛날 걘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좀 하네 이 정도죠. 예. 그 눈빛을 제가 좀 알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경험한 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 말이 3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야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답니다. 배척했어. 더 이상 말씀 사역, 결국 예수님은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더 이상 말씀 사역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고요, 믿지 않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른 촌으로 가셨다는 것이, 그냥 떠나버리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까 하는 친숙함에서 오는 함정에 빠진 이유로,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진짜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그 함정에 빠진 이유로 진정한 예수의 사역을 고향 땅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까웠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예전에 경험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이 너무도 친숙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별 느낌과 감동이 없는 것들이 있지 않나,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매일 경험한 것이기에 그것의 중요함을 잊고 사는 것은 없나 하는 것이죠. 너무도 친숙하게 다가오는 주일 예배, 주중 성경 공부, 너무 친숙하게 다가오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문화로 너무나 익숙해진 이유로 그 귀중한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과 그 귀중한 성경 공부의 가치를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좋은 신앙은요, 좋은 습관에서 시작한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좋은 신앙은요, 좋은 습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습관적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됐으니, 예배 시간이 됐으니 하고 내 모습을 돌이켜볼 때 정말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익숙함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오는 문제가 없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렸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나의 이 친숙함에 오는 이 부작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무도 가까운 가족이기에 혹시 지나쳐버리는 건 없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 너무나 가깝죠. 근데 부부가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먼 남이 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쏟아놓는 거예요. 이 가깝다는 이유 하나로 소위 말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순간 마음면에서 돌아서면요, 이웃집 누구보다도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친숙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한마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요, 쏟아놓고 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친숙함, 가까움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때론 그 친숙함 때문에, 가까움이 그 이유 때문에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매주 돌아오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허락하신 자리인 것이에요. 매주 가깝고 친하고 친숙하고 너무나 익숙한 시간이기에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냥 흘려버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다른 동네로 떠나버리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돌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친숙하다라는 이유로 두 가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로 합니다. 친숙함에 오는 두 가지의 함정, 그 이유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에 매여 현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인 거죠.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못 보는 것이에요. 분명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그 가운데 적어도 몇몇은 예수님이 그동안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들 막 들었을 것이에요. 아직 앞으로 듣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러한 이적의 소식보다는요, 뭐로 돌아갑니까? 과거의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메시아가 아닌 인간의 아들, 인간의 형제, 목수 예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학생이 학교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침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요, 딱 그 석에 딱 들어오더니요,
모든 사람 앞에 딱 서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근데 이 소리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몇 가지 여러분들 좀 예측이 되죠. 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희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싸한 분위기요, 고개를 또 저 사람 저거 순간 술렁이면서 이쪽 저쪽 웅성웅성하고 들리는 게 뭐냐면, 딸을 팔아, 또 뭔가를 좀 오늘 또 구걸에 가려고 하나? 돈이 그렇게 궁하냐? 딸까지 팔게?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말하는 것 같지, 막 분위기가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앞에 섰던 그 아저씨도 한동안 말을 못하더래요. 아저씨가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아무 말도 없이 잠깐 서 있더니 말을 이어가더래요. 이렇게 이어가더랍니다. 오늘 제 딸이 수술을 받았는데 제발 여기 계신 분들 단 1초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단 1초만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 제 딸을 위해서, 그 아빠가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들어가자마자 그 일을 했겠어요. 순간 열차 안에 궁성거리는 사람들이요, 순간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서로들 갑자기 침묵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글을 썼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 또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선입견에서 오는 함정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이 오늘을 지배하는 거예요. 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과거의 모습에 매여서 현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과거의 시간이 친숙함이라는,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오는 친숙함의 이유로 오늘 또 다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과거의 친숙한 목수 예수로 요셉의 아들로 보고 더 이상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고향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친숙했던 나의 인생에 매여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친숙하다는 이유로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어떠든 간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를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요, 현재 우리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과거에 친숙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며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그 또한도 함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그랬지로 판단하고 있다면요, 그것도 실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오늘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습보다는요, 그가 오늘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교인, 오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 신앙의 모습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나의 열심, 혹 과거의 교회로부터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이 오늘 나의 생활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거 결코 옳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이후로 오늘 나의 믿음의 생활이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특별히 이런 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예배에 의해서 현재 예배를 이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들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보면요, 항상 그 얘기해요. 내가 몇 년 전 무슨 부흥회, 어떤 목사님, 어떤 분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맨날 그때만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도 안 좋아요. 오늘은요, 그때만 은혜 받고요, 그때만 터치되고요, 그때만 변화받았던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걸 원할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때만 내가 막 터치받고 흥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만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을 것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리기 원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듣기를 원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새로움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과거의 친숙함에 매여서 현재에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닌 오늘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늘교회 6월 둘째 주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어제의 모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친숙함 때문에 오늘의 한울교회의 이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울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하고 이곳에서 오늘이라는 그 가치를 찾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찾는 그 자들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복 주시고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요,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새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누구 하나,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자주 하는 얘기가, 캐나다 와서 살면서 한 해도 안 어렵다는 한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어려우시죠. 근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어렵다고 그 어려움만 묵상하고 사는 거는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생업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는 그 현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터치함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그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거에 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는 함정에 그들은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을 평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시는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편견들이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어찌 보면 여러분 가깝기 때문에, 친숙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요, 그들만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더 많은 은혜의 말씀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 친숙함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함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험 못한 것보다 경험한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요,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요,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함정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나를 오늘의 나로 평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오늘의 사람으로 인정하십시오.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언제 이런 거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터치하신 은혜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가셨어요. 한 주 내내 되새기시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요 소수의 병인을 안수하고 고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촌으로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고치시고 오늘 나를 고치시고 나의 생업 현장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았음이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가깝다는 이유로, 가까운 친구라는 이유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항상 있는 예배 모임이라는 이유로, 항상 만날 수 있는 성경 모임이라는 이유로, 매일 아침 보는 말씀 묵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